전국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전국 청년 캠프가 약 2년 반 만에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중에 청년 캠프에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년 캠프를 약 한 15년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해왔는데요. 캠프 1년에 2번씩은 거의 빠지지 않고 해왔습니다. 지난 2년 반 외에는. 그런데 이 청년 캠프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캠프를 할 때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과 같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해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누가 뭐래도 한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미약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부분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거의가 아마 학생들이 많다고 보아집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몇백 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3박 4일 동안 팍팍한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들을 말씀과 복음과 여러 교제들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고 또 여러분이 양육하는 이 청년 캠프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놀랍게 보호하시고 또 이 청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청년들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가 변하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간증들도 수없이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캠프에 참석해서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또 들은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바뀌어서 또 지역교회에 가서 또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주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은 정말 이 청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한국 모임을 사랑하시고 한국 모임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 캠프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어지고 또 이 청년 캠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도전받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가 변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캠프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청년 캠프를 통해서 전국 모임에 좋은 감정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복된 캠프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캠프가 할 때마다 1박 2일씩 모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감사가 되고요.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들을 길을 가진 분들이 복된 청년이다 이런 생각도 오늘로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9편입니다. 잘 들리시죠? 89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시간에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제 저녁에도 그 특강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 사람 통하지 않고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겠지요? 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이라기보다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좀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고 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생애가 되겠습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살아보니까 남는 거는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 들어보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애주중대 했던 귀중한 물질도 그러하고 금과 은도 그러하고 우리 육체도 그러하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면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삶이 부여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1개국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도 대단한 자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개국 대통령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나 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냐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찾음을 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제가 늘 깨달아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 섬김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는 이런 청년들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그런 복된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음을 당하는 이런 복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도 기준이 있으세요.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원을 고용하면 다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한 몇 절 찾아가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다윗.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왕 다윗을 찾아낼 때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6절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 보지 말아야 할 부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외모를 누가 보느냐 하면은 사람이 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사람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면을 보고 찾으시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중심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말하냐면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사람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도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 알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도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같았어요? 마음이 같았어요. 뭐가 같았다고요?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어떠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도 우리를 쭉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딱 레이더에 걸려들면 그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형제가 몇 명이었죠? 아니, 다윗이 몇 형제가 있는 것도 몰라요.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자. 좀 성경 좀 읽어서. 다윗이 8째 아들이라는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내 일방적으로 혼자 진도 안 합니다. 안 나갑니다. 이거 따라와야 돼. 대답도 좀 하이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다윗의 형들은 왕이 되려고 사무엘 앞에 목욕 제기하고 최고 좋은 옷을 갈아입고 왕이 되려고 사무엘 앞에 다 나왔어요. 그렇죠? 말씀해 보면은. 그런데 사람 외모를 보니까 사무엘을 딱 보니까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이 딱 나와서 보니 이게 왕감이라. 누가 보기에? 사무엘이 보기에.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는 거하고 달랐어요. 그가 아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형들은 왕이 되려고 다 우르르 몰려와서 사무엘 앞에 다 줄 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나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찾으신다. 절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요, 빈둥빈둥 놀고 섰는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교회만 와서 신령하고 교회만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면 전혀 아니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균형을 이룬 사람을 찾으세요. 이 균형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있고 여러분 학교 생활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장인은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활하는 가정생활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진 사람은 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여러분 학교생활에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을 보시고 찾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우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말씀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로서는요, 우리가 첫날 강의를 들었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천륜을 범하는 죄요. 내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불효하면은요, 동네 멍석말이 당했어요. 그만큼 불효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찾으심을 당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충실하십시오. 아멘?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성실하십시오. 나는 공부 1등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1등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도 학생으로서 모범 학생이 돼야 됩니다.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학교의 학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공부 1등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치우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기본적인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정규 집회 참석하는 겁니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 여러분 절대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 관리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최소한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물론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 할 일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기쁨을 드리고 부모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첫날 저녁에 여러분 숙제 하나 받았죠? 어제 부모들한테 감사 전화 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이소 한번. 뭐 10명도 안 되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뭔지 알겠죠? 보는 바 부모에게 잘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순종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차점을 다하길 원하시는 청년들은 이와 같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또 아니면 학생 학교 생활에 여러분 절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의 지체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거지?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보세요. 그거 다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몇 마리 되는 자기에 맡겨진 그 양을 먹이는 돌보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왕 되려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사물 앞에 앉아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현재 이 시간 너에게 맡겨진 일에 너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길 원하냐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와서 한 두 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결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에 족하도록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뭘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을 노리고 마음을 침범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는 원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키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청결하게. 따라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말씀 더 해볼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따라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양심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난 이 청년 캠프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찾아냄을 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아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들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실된 이런 마음으로 잘 지켜내는 복된 여러분 되세요. 생명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시편 101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실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살핀다? 충성된 자를 살핀다. 왜 살핍니까?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뭐 번뜩번뜩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쭉 우리가 안 김에 한 두세 구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앞으로 와서 시편 앞에 있죠. 느헤미야 9장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7절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께서 누구를 택했다? 누구를 택했다? 따라보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무렇게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찾아냈어요. 뭘 보고요? 마음이 충성됨을 보신 것입니다. 한번 마음이 충성됨을 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도 동일하게 민수기 12장 시간 관계상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7절만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떻게 함이라? 충성함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 모세를 찾아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를 찾아내신 하나님. 모세 어떤 면을 보셨다고요?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참 요즘 정말로 보기 힘든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교에서도요, 충성된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약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 더 좋아요. 그래서 말씀 전가할 때 아멘을 하다 다 있어. 그래 할랍니까? 그래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 선한 양심의 소유자, 그리고 진실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자, 시편 돌아가서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6편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뒤에 보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제일 못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냐 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 배은망덕한 사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세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역대하 32장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와서 역대하 32장. 저는 평생에 어쩌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고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요.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임했습니다. 26절 보면 히스기야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러분 은혜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요.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따라와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이 도대체 간에 사랑에 뭐가 따라오죠? 수고. 따라합니다. 사랑에는 수고.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 자유에는 책임.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은혜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여러분 은혜에는 충성이 따라와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에는 충성이 따라온다.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날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사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고 당연하게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서 살아온 나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몸짓고 피 흘려서 내가 주인 된 삶들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은혜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죄악된 삶들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닌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은혜를 헛되게 하고 사나요? 은혜는 성경에 보면요.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한때보다 구원하는 은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도스 2장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양육하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를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은혜 속에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속에 강한 자들이 되십시오.
정말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안다면 은혜에 표현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주시고 돌봐주신 여러분 교회 장로들의 은혜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청년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리고 청년 캠프에 왔다면 청년 캠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마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풍성한 캠프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말 못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에 민감한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에 민감하라? 은혜에 민감하라. 여러분, 그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청년 캠프에 대한 은혜, 여러분 잘 드셨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게 잘 못 드시죠? 잘 드셨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오전에 최인재님 말씀 듣다가 제가 울었어요. 뒤에 앉아서. 그 불모지, 그 열악한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러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댔죠? 도로에 사람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부러지고 깨졌습니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 듣고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줘. 제가 딱 눈물이 났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에 반응하는 한 형님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내가 들어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주님 얼마나 감동하실까. 같은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사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훅 가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 은혜에 민감한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떤 분 얘기대로 여러분, 이 청년 캠프는요, 회비 안 받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 한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의 헌금과 지역의 후원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은혜를 한다면 단돈 5,000원 헌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장소에서 풍성한 음식으로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었고, 수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까, 기쁘게 할까,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러분들 섬기는 이 청년회에 여러분들이 한 청년으로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청년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보신다고. 왜? 하나님 찾으시려고. 여러분 찾아내시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는 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찾아냄을 당하십시오. 이거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찾으심을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일개 목동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흠모하고 주목하는 다윗으로 세우는 데는 골리앗과의 전쟁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냄을 당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럴 때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동과 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젊은이들이 정말 젊을 때 꿈꿔라 그런 얘기 많습니다. 무슨 꿈을 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냄을 당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젊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생애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복된 여러분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과 진실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찾아냄을 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 얘기들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이건 신명기 4장, 10장, 17장, 14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자. 나는 여기에 모든 것에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두려워해 보셨어요? 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면은 소홀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평생에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다 얘기를 제가 못 드려요. 방법이라. 두 번째는 뭘 배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 가십시오. 따라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 가자. 이건 디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두고 다는 하노니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노라. 한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정말로 평생에 여러분 배우고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찾아냄을 당하는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